우리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시련 뒤에 주님이 계십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는 이제 야고보서를 함께 이제 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까지는 빌립보서를 함께 봤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마지막 그 말씀 혹시 기억나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둘러싸여 있다. 그러면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어떠한 모습으로 자라날까? 어떠한 모습으로 변화될까?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전과 다를 바 없다면 그러면 그 은혜가 정말로 그 사람의 심령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걸까? 이게 맞는 걸까? 라는 그런 질문을 우리가 한 번 더 해볼 수 있습니다. 이 질문을 사실 야고보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부터 우리는 빌립보서 다음에 야고보서를 같이 함께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야고보서를 여러분 읽기 전에 같이 함께 살펴보기 전에 반드시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야고보서는요, 행위를 정말 많이 강조합니다. 마치 우리가 이 행위를 통해서 구원이 있냐 없느냐라고 기준을 삼을 만큼 그렇게 매우 강조하는 것이 야고보서예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들어왔지만 이런 말씀을 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들으시면 안 됩니다. 내 삶이 이렇게 부족하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고 있네. 그러면 나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구나 라고 적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저 사람은 죄가 저렇게 있네. 저런 죄를 갖고 있으면 저 사람은 진짜 신자가 아니구나 라는 그런 적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고 우리가 배워왔어요. 내가 믿음이 없고 믿음이 있고의 문제는 하나님의 영역이지 그것을 내가 판단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다만 그 믿음은 계속 자라난다라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이 성장할수록 더 하나님을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 우리가 믿음이 있다가 없어지고 없다가 있어지고 하는 것은 잘못된 그런 해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서를 생각을 할 때 행위를 강조하기 때문에 나는 믿음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면 내가 아직 믿음이 너무나 성장하지 않았구나라고 여러분들은 이해를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이 말씀 그대로를 우리가 적용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 100% 중에 99.9%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야고보서가 나를 정죄하는 것밖에 되지 않고 나는 믿음이 없는 사람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방식으로 이 야고보서를 이해하게 되면 우리가 잘못 신앙을 적용하게 됩니다. 야고보가 사실 그런 의도로 얘기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자라나는 그런 과정 속에 있고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실제적으로 죄와 싸우면서 그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야고보는 우리 입으로 행함을 통해서 너희가 완전해져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진짜라면 너희들은 이 말씀대로 너희는 자라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열매들이 너희 안에 자라가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우리가 야고보서를 볼 때 나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은혜 안에서 자라난다라는 것이 무엇이냐, 어떤 모습으로 바뀌어가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변화되어 가는 것, 이렇게 바뀌어가는 것,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성장하고 있는 모습이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의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깊이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야고보서를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처음에 야고보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편지에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여러분 1절에는 편지를 쓴 사람과 편지를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를 쓴 사람은 누구입니까? 야고보죠. 야고보는 누구냐면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친동생이에요. 근데 이 야고보는 처음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구세주로 믿었느냐? 아니에요. 야고보도 처음에는 예수님이 자기가 구주라고 얘기했을 때 그들도 믿지 않았어요. 형제들 자체가 다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언제 이 야고보가 내 친형이 예수님이 진짜 구주구나라는 걸 알게 됐냐면 부활한 이후예요. 예수님이 죽었다는 사실도 그들은 확실히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한 모습을 보고 난 뒤에 야고보가 내 친형이 진짜 구원자였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서 그가 이제 세워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바로 이것이 오늘 야고보가 바로 오늘 편지를 쓴 분이 바로 야고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누구한테 썼느냐? 오늘 말씀에 보니까 12지파, 그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당시에 박해를 받아서 강제로 흩어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언제 이들이 박해를 받았냐면 우리 사도행전 7장에 가보면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스데반 많이 들어보셨죠? 스데반은 당시에 우리 7 지사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누구보다 은혜롭고 그리고 권능이 충만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이 당시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시다. 그러니까 그들이 화가 나서 그들 돌을 던집니다. 그래서 돌에 맞아 죽어요. 그 이후부터 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박해를 받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박해를 받으니까 당연히 다들 도망가겠죠. 그래서 사도 외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지금 곳곳으로 다 흩어지게 되었어요. 그렇게 흩어진 그 그리스도인들, 그들을 향해서 지금 야고보가 그들에게 편지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이런 흩어진 사람들이 어떤 상태였을까를 우리가 한번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이 만약에 급하게 박해가 일어나니까 도망을 갔어요. 그러면 이들이 도망을 갈 때 자기가 갖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챙기고 준비하면서 도망갔을까요? 아니면 정말 필요한 것만 가지고 도망갔을까요? 당연히 후자겠죠. 박해가 일어났는데 뭘 준비할 게 어디 있어요? 뭐 집 팔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냥 당장 내가 살아야 되니까 나의 필요한 것들을 다 짐을 싸가지고 갔겠죠. 근데 간 곳이 낯선 곳이에요. 한 번도 그들이 거주했던 곳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들의 입장에서 우리가 좀 살펴보면 실제로 자신들이 지금까지 머물렀었던 거주했던 집을 다 내려놓고 아무도 모르는 낯선 곳으로 가고 그리고 갖고 있는 자신들의 어떤 재물이나 뭐 이것들도 다 챙기지 못하고 필요한 것만 가지고 갔다라는 거예요. 안식처도 없어집니다. 그리고 당장 뭘 먹고 살아야 될지도 모르는 상태였어요. 그러면 이러한 상태 속에서 그들이 여러분 어떠한 생각을 많이 할까요? 어떠한 마음이 있었을까요?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시련들,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시련들과는 차원이 다른 그런 고통과 어려움 속에 그들이 지금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 도망가겠죠. 도망가면 어디로 도망갑니까? 다른 지역으로 도망가겠죠. 그러면 그 지역에 내가 도착을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막막해요.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내가 일했던 내 수입들이 다 끊어집니다. 내 재물이 다 없어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 만약에 그런 분들을 만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에게 위로를 줄 거 아니에요. 뭐라고 위로를 하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처음 시작한 말이 무엇인지를 오늘 함께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2절에 이야기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의 삶이 완전히 망가졌어요. 그런데 첫 번째로 말한 그 말씀이 기쁘게 여기라는 말씀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만약에 여러분이 흩어진 그 사람이라고 했을 때, 야, 그런 상황을 기쁘게 여겨 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이 드시겠어요? 위로를 얻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잔인하다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이 말이 어떻게 보면 되게 잔인한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현대인에 사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사실 우리에게는 이것이 되게 잔인한 것처럼, 아니, 하나님께 하실 거야. 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다시 일어나게 하실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좋은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기쁘게 여겨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우리한테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말도 안 되는, 그리고 현실과는 전혀 상관없는, 오히려 나를 더 힘들게 하는 그런 반응으로 우리는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잔인한 것이 아닐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 시대는 삶을 영역으로 나눕니다. 영역으로 나눈다는 건 뭐냐면 가정이 있고 교회가 있고 뭐 건강이 있고 뭐 내 신앙이 있어요. 다 독립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다 독립적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것을 균형 있게 맞추면서 살아갈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종교가 뿌리예요. 종교가 모든 영역에 다 연결되어 있어요. 내 건강에도 연결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내 신앙에도 연결이 되어 있고, 내 가족에게도 연결이 되어 있고, 내 직장에게도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뿌리 자체가 종교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하나님 예수님 때문에 이들이 도망갔다라는 것은 지금 삶의 중심이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내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다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한 영역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내 직장이 바뀌는 것이 아니고 내 건강이 바뀌는 것이 아니고 삶 자체가 완전히 다 뒤집어지는 것이 이때 이들이 갖고 있었던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이 한 영역을 보면서 되게 잔인하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이들에게는 삶을 완전히 바꾸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이 잔인한 것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것을 가혹하게 느껴지냐면 예수님이 이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가 나를 믿으면 고난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뿌리가 바뀌면 고난을 받는구나. 예수님도 고난을 받았구나. 아, 우리도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구나 라는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그들은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쁘게 여기는 것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잔인한 것은 아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는 이걸 잔인한 것처럼 느껴지냐면 우리는 사실 고난을 좋아하지 않아요. 고난을 내가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내가 고난을 피하려고 해요. 고난을 마주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인 겁니다. 어쩌면 우리의 뿌리는요,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신앙이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믿음은 행복이고 편안함이에요. 여기에 뭔가 걸리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것을 도망치려고 하고 우리는 그것을 마주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에게는 어떻게 느껴지냐면 이게 잔인한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바로 우리의 갖고 있는 우리의 상태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단편적으로 이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이 좀 더 편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고민하지 않고 이 고난을 없앨 수 있을까? 사실 이런 고민들을 우리는 참 많이 합니다. 오늘날에는 여러분 많은 어떤 기술들이 이것을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어요. 좀 더 편한 방법, 좀 더 쉬운 방법, 좀 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고난 없이, 불편 없이 사는 방법. 이런 것을 우리는 계속 받아들이고 있고 세상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고 이렇게 하면 더 괜찮아질 수 있어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어느 순간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고난을 받을 만한 그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불편해도 불평하는 거예요.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 억울함이 먼저 생기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에게는 고난이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고 내가 예수를 믿으라고 한다면 이것을 감수해야 된다는 그들은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의 출발점이 이들과 우리가 완전히 지금 다른 상태인 겁니다. 그러니 시련이 와도 이들은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고 시련이 왔을 때 우리는 이 말씀을 사실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운 그런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얘기했거든요. 너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나를 믿는다면 분명히 고난이 올 것이고 힘듦이 올 것이고 어려움이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내가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지 않는지를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신앙을 점검하는 그날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이 사람들에게 기쁘게 여기라고 할 때 그들에게는 이것이 낯설지 않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서 기쁘게 여기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빌립보서에서도 동일하게 했던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것을 기쁘게 여기라 한 그 말씀의 감정이 아니라 계산이라고 제가 말한 적이 한 번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러니까 기쁨을 감정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왜 기쁠 수밖에 없는지를 계산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는 이 모든 것들, 내 명예, 내 어떤 가문, 이 모든 것들을 나는 다 배설물로 여겨. 이것보다 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더 가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쁨으로 여겨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가치와 의미를 시련이 너희에게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기쁨으로 여겨라. 한번 계산해 보라는 거예요. 지금은 너희에게 오는 시련이 어떠한 의미가 있고 어떠한 가치가 있고 어떠한 열매들이 있는지를 한번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공부를 가르칠 때 아이들이 힘들어도 그거를 가르치죠. 아이들이 힘들어요. 우리 아이들 가시다 보면 아이들도 너무 힘드니까 막 울기도 하고 하기도 싫다고 얘기도 하고 막 짜증도 내고 화도 내려요. 그런데 우리가 그 아이에게 그거를 가르치죠. 그 짜증과 힘듦을 아이가 견뎌내야지 그 뒤에 오는 열매가 크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짜증내고 힘들어도 어려워해도 우리는 그것을 때로는 이렇게 화를 내기도 하고 때로는 그래서 그래 하면서 인정을 해주면서도 끝까지 그 아이를 만들어 간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에게 오는 시련이 힘들지, 어렵지, 고통스럽지. 그런데 그것을 너희가 기쁘게 여기는 이유가 뭐냐면 그 시련이 주는 가치와 의미와 열매가 더 크다라는 것을 알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런 계산조차도 그들의 상황을 보면 사실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갑자기 박해가 와서 자기의 삶의 통째로 완전히 무너진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시련을 마주하는 것 자체가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련 뒤에 어떠한 가치들이 오는지를 그 다음 구절에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구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너희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낼 줄 너희가 알미라. 여기서 여러분 시련이라는 것은요.
검증, 뭐 연단한다 이런 뜻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이런 예시를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이 금이 순금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죠? 불에 넣어보면 이 금이 순금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치 불이 시련인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그 시련에 들어가 봐야지, 아, 내가 정말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 있는구나, 없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편안할 때는 나는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나는 스스로 착각해요. 나는 잘하고 있다고 착각을 해요. 그런데 시련이 닥치잖아요. 그때 진짜 내 모습이 나타나요. 아, 내가 예수님을 정말 뿌리를 두고 내 바닥에 두고서 내가 견디고 있구나. 아, 내가 믿음 안에 있었구나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그 불이 나한테 시련이 왔을 때 와장창창 내가 만약에 무너지고 있다면 어쩌면 내가 믿음 안에서 내가 버티고 있지 않았던 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드러내는 것이 바로 시련이라는 거예요. 시련이 우리에게 무엇을 검증하냐? 바로 우리의 믿음을 검증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야고보가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이런 말을 해요. 내가 하나님의 한 분이라는 것을 알지 않냐? 너는 믿지 않냐? 잘하고 있다. 맞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런데 귀신들도 믿고 떠든다. 귀신들도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걸 알고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것도 안다. 그런데 그것을 너희가 알고 인정한다고 해서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삶으로 살아내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라고 야고보가 나중에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많이 알고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주라는 거, 뭐 삼위일체도 알고 다 알아요. 근데 그것이 내 삶 속에서 진짜 뿌리 내려지고 내 삶 속에서 적용되어지고 내 삶 속에서 내가 드러내지 않는다면, 삶으로 살아내지 않는다면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가 왜 여러분 처음부터 시련을 말했는지 아시겠습니까? 먼저 너희의 믿음을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정말 너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먼저 알려주기 위해서 바로 시련이라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오는 많은 시련들을 어떻게 여러분들은 해석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어려움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오게 될 거예요. 건강으로 오기도 되고, 그 다음에 뭐 재물로 오기도 되고, 여러 가지 뭐 가정 문제일 수도 있고 관계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을 하시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오는가? 내가 때론 억울해하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바라보고 계산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 스스로가 살펴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 내가 시련이 왔고 그 시련이 만들어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인내이고, 근데 그 인내가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것은 그 인내를 통해서 더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겁니다. 먼저 우리가 이 검증을 내 믿음이 검증을 통과할 때 우리에게 무엇이 만들어지냐면 인내가 만들어지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시련 속에서 지금 믿음을 버리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편지를 받고 있겠죠. 분명히 힘들었습니다. 분명히 이들에게는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 그 믿음의 확고함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예수님을 떠났지 않다라는 것은 그냥 단순한 시련이 아니고 정말 무거운 상황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요, 완전 낯선 곳이에요. 지금까지 내가 지내지 않았던 그런 환경입니다. 돌아갈 집도 없어요. 그리고 나랑 같이 함께 예배 드렸던 내 동료들, 내 형제들, 자매들이 많이 죽었어요. 그런데도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들은 하나님을 등지지 않아요. 무너진 자리에서 계속 버티고 있는 사람입니다.
버티고 있는 사람에게 지금 이렇게 야고보가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믿음을 잃지 않고 견디는 그 자리에서 지금 무엇이 나타나고 있냐면 바로 인내가 계속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시련 가운데 있을 때 기도가 잘 나오지 않아요. 힘들면요, 뭘 기도해야 될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멀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고통스러우면 그렇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끝까지 그 예배 자리를 지키는 거. 다 놓고 싶어. 그냥 다 내려놓고 싶어. 내가 그 자리를 버티고 있는 것. 그 버티는 것이 지금 그냥 내가 버티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뭐가 만들어지고 있냐면 계속 인내가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버티게 하실까? 왜 인내를 계속 만들려고 하실까? 그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자 하는 목적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그냥 여러분을 버티게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인내를 통해서 우리를 빚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허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내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온전하게 만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4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아이에게도 여러분 인내를 키우기를 아마 요구하실 겁니다. 왜 여러분들 우리 아이가 인내가 커지기를 바라세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아이가 잘 자랐으면 하는 마음 때문에 그렇거든요. 어떤 것을 하더라도 이 아이가 잘 해결했으면 하는 마음 때문에 우리가 이 아이의 인내를 키우거든요. 그래서 때론 얘가 힘들어도 그대로 놔둘 때가 있어요. 힘들어도 네가 다시 혼자 일어나봐 라고 우리가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 자체를 온전한 자로 만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자체를 하나님이 정말 굽혀지지 않고 구부려지지 않고 온전한 사람으로 부족함 없는 사람으로 만드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체요. 여러분 자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체가 변화되고 여러분 자체가 정말 하나님을 닮아가고 여러분 자체가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이해할 때 이렇게 적용하시면 안 돼요. 그래, 내가 그러면 인내를 통해서 내가 온전해지니까 내가 잘 참아야겠다. 내가 버텨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자기 수양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것이 이게 아닙니다. 내가 잘 버텨야지가 아니라 만약에 자기 수양으로 이해를 하잖아요. 그러면 믿음이 없어도 이를 악물면서 버틸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도요, 자기 수양처럼 힘들지만 이걸 악물면서 버티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가 하고자 하는 말은 그게 아니에요. 야고보가 하는 말은 너희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할 때 이 하게 하시는 주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이거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인내를 만들어내고 내가 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과정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는 나를 온전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여러분 빚으신다라는 것은 또 그것을 견뎌야 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빚어가시는 모든 과정이 누구의 주권 아래에 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막 참으려고 내가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나의 삶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모든 것들을 보장하시는 모든 가운데에서 이렇게 나를 만들어 가시는구나라는 것, 그 주체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면 내 힘이 엄청나게 들어가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라고 한다면 나는 그것을 그냥 받아들이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각각의 그런 시련들, 아픔들, 고통들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붙들어 가시는구나. 나를 또 하나님의 자녀답게 또 나를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나를 부족함 없는 자로서, 더 순결한 자로서, 더 거룩한 자로서, 더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로서 나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하시고 믿으시고 그것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 있을 때 우리가 어떠한 마음과 태도를 가져야 되냐면 그 자리를 여러분들이 피하려고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 나만 이래야 되는가? 라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토기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우리는 흙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가신다라는 그런 비유가 있어요.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계속 빚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자녀들에게 부족함이 없는 아이가 되기를 원하잖아요. 흠이 없는 자녀가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잘 빚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잘 가르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이 아이가 정말 순결하게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을까? 그렇게 우리도 우리 아이들한테 계속 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그렇게 우리에게 행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신이런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내가 신앙으로 버티고 계신다면 여러분들이 혼자 스스로 애써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 하신다라는 것.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보살피고 계시고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스스로가 자꾸 벗어나려고 하고 도망가려고 하고 피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 상황을 그대로 여러분들이 맞닥뜨리시고 그곳에서 내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어떤 마음으로 내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바라보면서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다시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계산할 때 바라볼 때 그 시간을 내가 기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여러분 생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내가 열심히 공부했어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공부했어요. 그러면 내가 정말 좋은 대학에 갈 것이라는 것을 확신을 했어요. 그러면 열심히 공부할 때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그때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면서 그때 우리 고3 때 공부합니까? 내가 대학을 합격할 거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버티면서 또 그것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그것을 또 힘내면서 우리가 버티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게 바로 기쁘게 여기라라는 말이에요. 내가 온전해질 것을,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믿을 수 있는 그날을,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닮을 수 있는 그날을 내가 바라보면서 이 시련이 그렇게 나를 만들어줄 거라는 확신,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붙들어 가실 거라는 그 확신 때문에 이 시련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여러분 몽글몽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